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6편 8절에서부터 마지막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신 후에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아멘. 인생은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현장에서는 변수가 많고 어려움의 문제들, 특별히 신앙을 통해서 극복해 나아가야 할 참 많은 현실의 그런 장벽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외부로부터의 그런 공격은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향해지고 있고 순간순간의 판단을 통하여서 중요한 결정,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하고 선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전쟁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공격도 대비해야만 하고 때로는 그 어둠의 영들과의 그런 싸움의 현장에서 직접 두 팔을 걷고 나서서 싸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이 전쟁터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감당하는 이 모든 전쟁에서 주님이 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삶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최선을 다한다면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나눌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특별히 전쟁과 같은 그 인생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역사하여 주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쟁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확신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해라. 8절과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아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8절 말씀부터 보시면은요, 8절에 두 개의 동사를 잘 연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서 그 다음에 볼지어다 라고 그렇게 8절 말씀을 이어갑니다. 즉 여호와께서 놀라운 주님이 행하여 주실 놀라운 승리를 직접 와서 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8절의 하반절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가요,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당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본토와 그리고 이방의 땅을 주님이 폐허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잘 섬기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그들이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섬기다가 때로는 우상 앞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정말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혹은 이방의 나라 세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었던 그 땅을 주님이 폐허로 만드신 적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방의 민족들을 심판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이 살아갔었던 땅들, 즉 우상을 섬기는 그 민족들을 주님이 심판하셨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위기 상황에서 주님이 구원하여 주실 것인데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축복의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면서 여호와의 행적,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 민족들이 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 시편의 기자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전쟁을 그치시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전쟁을 그치게 하실 것이다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하에 모든 만물이 평강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은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결국 온 나라와 열방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시편 기자가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능력의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만물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운행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온 세상에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 직장, 특별히 삶의 모든 터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도구로서 우리를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쟁 같은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를 통해서 위대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그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피난처가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으셔야 될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두 구절에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피난처 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이 표현은 그만두다 혹은 멈추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너희 손을 약화시켜라, 너희의 노력을 멈추어라 라고 그 흐름상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의지대로, 내 의지대로 하려고 했었던 모든 것을 멈추어라.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그 의도를 멈추어라. 지금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를 극복해 보기 위해서 내가 계획하고 생각해 놓고 준비해 놓았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멈추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멈추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과 같은 인생의 현장에서 이 전쟁을 주님이 대신 치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멈추어라, 하고자 하는 그 인간적인 모든 의도를 멈추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내가 하나님 됨을 깨달아 알아가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내 모든 삶을 내어드려라. 기도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 전쟁과 같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시편의 기자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 되셔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계획과 노력과 여러 가지의 그런 의지적인 모든 부분을 멈추라고, 우리의 노력을 약화시키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알아가라.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주시는 말씀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해 달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에서도 똑같은 선포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피난처 되어 주실 것이다. 이 시편의 기자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오늘 이 시편 46편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우리의 인생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참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이고, 때로는 참 악한 영들과의 그런 싸움에서 늘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버텨낼 능력이 때로는 부족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너희는 곧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먼저다. 이 전쟁터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결국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정말로 우리 인생의 승리의 가장 위대한 비결임을 주님은 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힘과 권세도,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도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도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의 인생에서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